24장을 보면 여러분이 이거를 읽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에 진설병상, 그 다음에 정금등잔, 그 다음에 정금향단,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 정금향단이, 정금등잔이 만들어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또 나와요. 그건 무엇이냐면, 만드는 내용을 출애굽기에 얘기를 했다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만들어지는 재질 뭐 이런 걸 얘기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거를 만들어진 이 기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세 가지 기구의 특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기구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신기하게 시간적 개념이 나오는데,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데, 어느 것은 매일 아침 저녁,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일주일에 한 번, 1번,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항상, 이런 시간적 개념이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진설병상이에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은 뭐예요? 정금향단이에요. 항상은 뭐예요? 정금등잔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리 계림 속에 넣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쫙 이해를 해버려요. 자, 정금등잔, 정금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상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것은 뭐예요? 내용, 만들어지는 내용, 과정, 뭐 이런 게 나온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만들어진 그 진설병상과 정금향단, 정금등잔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 가지 기구가 시간적 개념에서 바라보는 게 있는데, 항상의 법칙이 등장하는 등잔,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의 법칙이 등장하는 향단, 그 다음에 7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등장하는 법칙이 뭐예요? 진설병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이 내용이 그래도 살짝 들어가는데, 정금 등잔을 먼저 놨습니다.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금 등잔, 왼쪽에 있는 것이 진설병상, 가운데에서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것이 정금향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세 개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성소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정금향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어째서 이 정금등잔을 먼저 얘기했냐? 시간관계, 그리고 성막에서의 순서를 보니까 정금등잔이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정금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해도, 그 다음에 진설병상에서 떡을 먹어도 정금등잔에서 먼저 불이 켜지지 않으면 먹거나 향을 피우거나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금등잔에 불을 켜기 위해서 분화구가 몇 개예요? 7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예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분화구란 말이에요. 이 분화구 위에다가 불을 킨 거죠. 촛대하고 비슷하죠. 예. 이거는 정금 1만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두들겨서 가장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분화구에다가 불을 킬 때 여기다 뭐를 넣어야 돼?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
봤더니 감람유를 만드는데, 감람유로 불을 켜는데 보니까 감람유를 찍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자, 감람유라는 기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찍어, 이 감람유를 찍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결한 기름. 이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름이 만들어지게끔 만든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감람유가 찍어져서 기름이 되었기 때문에 기름이라는 것을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감람유를 만들 때 감람나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죠. 두 번째, 찍었다, 이거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결한 기름이다, 그러면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불을 밝혔을 때 그 불꽃은 그리스도인데 기름 자체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태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꽃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이 감람유를 갖다가 불을 켜는데, 첫째, 끊이지 말아야 된다. 항상 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명하는 거는 기도는 아침 저녁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는 수시로 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개념 속에 나오는데, 성령의 조명, 이 내용은 always all the time, 24시간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란 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 뭐예요? 길을 밝히 보이는 거고, 길을 인도하는 거고, 안내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말하나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감람유의 항상의 법칙. 그렇죠? 절대로 불을 끄면 안 되고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3절,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불을 항상 끄지 않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은 제사장의 책임이다. 이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성령 충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누구요? 제사장이 이 등불을 켜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라. 내 가슴에 성령의 조명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은혜는 주님이 주시지만은 은혜가 은혜를 주님이 주시도록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그러면 이 등잔불이 켜져져 항상 always all the time 24 hours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개념이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항상의 법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켜져 있어야 될 이유를 얘기해 드리는데, 첫째,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제사를 드리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깜깜해서 진설병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정금향단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기도도 못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 은혜도 못 받아.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성막 안에는 다른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장으로 돼 있어서 천막인데 열면 바로 닫혀요. 열면 바로 닫혀요. 자동문보다 더 빨리 닫히는 게 이 헝겊으로 된 거. 들어가면 손만 놓으면 바로 닫혀. 그래서 다른 조명이 있을 수가 없어. 다른 조명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게 밖에 나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여러분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막 안에 조명은 이 정금 등불 없으면 조명이 안 돼서. 왜 안 돼요? 안에 불이 바깥을 밝힐 수가 없어. 창문이 없어서.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안에 등불이 바깥으로도 못 나가. 은혜가 풍성해도 바깥에서 몰라. 안 받아보고는 몰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명을 해야 되니까 항상 always, all the time 정금 등잔이 켜져 있어야 돼요.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제사장이 5절 보겠어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에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게 섞어라, 이 내용이죠. 믿습니까? 그래 봐봐요. 고운 가루에 뭘 섞을까요? 기름을 섞고, 그죠? 반죽을 하려고 그러면 물도 좀 섞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반죽을 할 때 물을 잘못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어요. 아유, 여자분들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남자분이 대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이겨져요? 이겨진다는 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반죽이 안 되죠? 그렇죠? 적당량이 섞여야 돼요. 그러듯이 신앙이, 이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순수하고 죄악이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나 신앙에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은 섞여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게 섞여가지고 신앙이 딱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지식만 가지고 안 돼. 내가 일주일간 예배를 들으면서 뭘 강조했냐면 현장을 강조했어요. 현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현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10년 믿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이 현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현장의 적용력이 떨어져서.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 속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지식이 현장에 옮겨지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거든.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단 받은 사람이 신앙이 틀린 게,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 여러분, 어떤 병의 연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물질 연단을 받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산다 그러면 모든 사람 머릿속에 딱 뭐가 박혀있냐? 돈만 있으면 산다. 안 그래. 지금 고운 가루를 만드는데, 이 고운 가루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이게 있단 말이야.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충만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은혜 충만이 차지하는 비중. 할렐루야. 자, 이제 방금 얘기한 건 뭐예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약한 거냐면 말씀의 지식이 약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약한 거예요? 적용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합쳐져서 잘못 합쳐지고 안 합쳐지면 떡이 안 돼. 잘못하면 물이 돼버려. 그렇듯이 여러분 신앙이 떡과 같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 그것 때문에 떡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운 가루는 잘게 벗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말씀은 말이에요, 여러분, 쪼개서 먹는 거거든요. 뭐 말씀 쪼개면 교회도 쪼개진다던데 네, 고운 가루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쪼갠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왜냐면 고운 가루를 내야 돼요. 그리고 잘 섞여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12개를 만들어 떡 덩어리를 조그막 해가지고는 12줄을 만드는데 12줄은 왜냐? 12지파야. 즉 얘기하면 어느 지파는 떡을 준비 안 해도 되고 어느 지파는 준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가 이 떡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 12지파 이름으로.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 우리 말씀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 뜨겁든지 차든지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키 크든지 적든지 할렐루야. 여자든지 남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진설병상의 떡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진설을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 위에다 딱 올려놔요. 그걸 언제까지 올려놓냐면 일주일을 올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갈아주는데 그걸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은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하도 은혜들이 떨어져가지고 제사장이 먹잖아요. 그리고 새 걸로, 자 제사장이 먹었다는 것과 새 걸로 갈아준다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지. 이거를 안 먹으면은요 안 돼. 이걸 안 먹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 가물에 콩 나듯이 주일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가짜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가장 첩경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요 주일은 안 빠져요. 주일은 안 빠져요. 왜? 만약에 늦으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가까운 교회라도 가셔야지 본교회 안 나오면. 그러나 영적 건강에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잘 드세요. 여기서 떡을 보라는 거야 아니면 먹으라는 거야? 예배 보라는 거야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먹으라는 거야? 두 번째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먹는 것이라는 것은 이 떡 안에는 많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냐 이거야. 그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떡은 한 성분이지만 교회 안에서 먹는 떡은 여러 성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에 의해서 이 주에는 비타민 A, 다음 주에는 비타민 C, 그 다음 주에는 비타민 E 이러고 나눠지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일은 뭐예요? 단백질. 그 다음에 수요일은 지방하면 살이 너무 찌니까 안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바꿔가며 그렇죠? 이러는데 비타민 A를 먹어야 될 시간에 거기 안 오고 딴 데로 가서 딴 데서 비타민 E를 주는 데 간단 말이야. 우리는 지난주에 비타민 E를 먹었거든. 근데 여기 또 비타민 E를 또 먹어. A는 부족하고 E는 넘치는 거야. 그게 절연발이 신앙이야. 할렐루야. 한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절연발이 신앙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긴 발은 더 길어지고 짧은 발은 더 짧아진다. 믿습니까? 배합이 잘 돼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때 새로운 걸로 와야 된다. 그래서 요번 새벽 예배 때도 정체하는 신앙은 문제가 크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신앙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찻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돌고 맨날 주일은 지키는데 뱅글뱅글 신앙이 성숙되거나 발전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다람쥐 돌아가듯이 맨날 돌아가는 신앙 이거 잘못된다. 7절
너는 또 다 같이 시작. 자, 이거는 뭐예요? 떡은 먹는데 화제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유향을 떡 진설병 대신에 화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향 뭐라고요? 유향은 뭐예요? 유향은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시체에다 바르는 건데 예수님 앞에 드려진 3대 예물이 있어요. 뭐야? 황금, 모략, 그 다음에 유향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유황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향이에요. 유향. 아시겠습니까?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체에다가 바르는 건 뭐예요? 썩지 않기 위해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정립이 되면 하나님 상달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들 있죠? 성질 급한 사람, 성질 안 급할 때는 이렇게 잘하겠다고 해서 급하면 호로록 다 뒤집어놔. 그죠? 은혜는 잘 받는데 변질이 금방 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쫙 올라간다는 사실. 7절 8절 보겠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는다. 아멘. 9절 보겠습니다. 이 떡은 시작. 자, 날 보세요. 화제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설병상의 주된 목표는 먹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화제야. 그죠? 원래 다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거를 받으시는 주님이 먹으라고 명령한 거야. 무슨 줄 알겠어요? 원래는 화제로 드리는 것인데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설병상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드리다 보니까 먹는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영적 건강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역사가 강렬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게 이제 나오죠. 다 같이 시작. 11절. 여기서 여기 아주 대단한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너희 주 하나님 이름을 망령태 일컬지 말라라는 계명은 교훈적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장이 나온 거야. 현장이 어떻게 현장이 나왔냐? 자,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튀기였죠. 혼혈아 이스라엘 자의 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다투다 막 싸우다가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여 저주함으로 이 혼혈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다 이러고 나와요. 나오죠. 회방했다. 현실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회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이 평상시 여호와를 회방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습범이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상습범 같지는 않아요. 아멘죠? 두 번째, 싸우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실은 보통 감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격한 감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은 아니었고 생활에서는 날마다는 아니었고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격한 감정 속에서 나왔고, 세 번째, 그 격한 감정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를 회방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10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반쪽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애굽이야. 여러분, 누구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냐면 반은 이스라엘 반 애굽 속에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요. 믿습니까? 회방하는 소리가 나와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바른 세상, 바른 교회,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은 뒤집어서 완전히 딱 꺾어버리면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반이다 보니까 어떤 그 불만을 가졌는지 이 사람이 여호와를 회방했다. 나중에 이 처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내용은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회방치는 죄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장 속에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상습범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 날마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부지중에, 여러분 상습범은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따질 거에 없어. 그건 무조건 죄인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격한 감정의 소유자, 격한 감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반반. 세상 반, 교회 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아멘이죠?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